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서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구나.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으면 도저히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도 나는 못 받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치유와 성령 충만을 위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도 해드리고 또 성령 충만과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과 은사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금요 철학기도 나와서 영적 치유 또 육적인 치유를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걸어서 못 왔어요. 남들이 들 것에 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한 거죠. 중풍병이 걸려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쩔룩쩔룩 걷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들어 누워 있는 거죠. 예, 내가 한쪽 부분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인지해서 걷게 하는 건데 내가 한쪽 부분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쪽 의식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 누워서 의식만 살아있는 것이지 지금 말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은 여기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증 환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중증 환자, 내가 한쪽이 마비가 됐거나 아니면 죽어버린 사람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가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 안 해요? 성경에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요. 성경은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책은 이 책이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단어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필사를 하면서 필사하는 사람이 옮겨 적는데 잘못 적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끔 틀린 것들이 한두 가지 몇 가지 나옵니다. 옮겨 적다 보면 우리도 좀 틀리는 게 나오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은 있어도 그래도 그걸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틀린 그대로 놔뒀어요. 왜? 성경은 모두가 다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옮겨 적으면서 한두 자 틀린 걸 그걸 수정하지 않았어요. 원본이 있고 손으로 적어 놓은 사본이 있는데 이 사본이 원본과의 차이가 그런 게 있어요. 원본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본을 갖고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래도 성경의 본질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에요. 아니 의학적으로 보면은 도대체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의사분들이 하나님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보면 저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아닙니다. 의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의사분들이 쓴 책을 제가 여러 권을 읽었어요. 의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가 치유하면서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대요. 자기는 치유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환자들을 이렇게 약을 주고 자기가 처방을 할 때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를.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나는 의사지만 생명을 못 살려요. 저 사람 병은 틀림없이 지금 현 의학적으로 볼 때는 불치의 병입니다. 죽습니다. 근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똑같은 약을 처방을 하는데 놀라웠게 그 사람한테는 약이 잘 듣는데요. 놀라운 일이. 그래서 틀림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치유가 돼서 살아나서 병을 나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사일 경우에 기도하고 약을 처방하면 똑같은 약인데도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들이 간증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의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도저히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데 치료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퇴원해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니까요. 네. 나는 이런 의사들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하는 것을 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나갈 때 아이고 나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 내가 나선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환자는 내가 나선 게 아닙니다. 나는 그 환자를 검사를 해서 검사 기록을 보고 아, 이 환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 의사든 과학자든 목사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만 해서 낫는 거 아니에요. 그 의사들은 약을 처방해서 기도했더니 거기에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약이 효력을 발생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 약을 똑같이 쓰면 죽는데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줄 때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의 병 즉시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아니야 여기 중풍병자가 나았는데 안 나을 게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중풍병자보다는 병이 가벼운데요. 다 걸어서 오셨으니까. 이분은 자기가 걸어오지 못하고 남이 들 것에다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나갈 때는 걸어서 나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시다니까요. 성도님들이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낮춰서 생각해요. 암이니까 암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감기니까 그냥 기도 한 번만 받아도 낫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도 암처럼 지금 무서운 병이에요. 옛날에 약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누워있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달리다 꿈이 일어나는 뜻이에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순식간에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받아야 낫는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야. 네. 기도를 목사가 세게 기도해 주면 낫는다? 그러면 목사가 나서 주는 거잖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목사는 기도해 줄 뿐이고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기도를 해줘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사람의 병, 암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받는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믿음으로 봐서 합당하다든지 믿음도 없지만은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려준다든지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면 순식간에 낫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 여러분이 기도를 받을 때 다 나가서 받으니까 그냥 나도 서서 이렇게 받아야지 이래 갖고는 안 돼요. 충분히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 병이 100%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병이 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감기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1초도 안 걸려서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중풍병자 몇 시간 걸려서 나왔어요? 몇 시간이나 걸렸을 것 같아요? 1초.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니까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과 받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자격이 있다. 너는 오늘 저녁에 병 나을 자격이 있다. 너는 병낫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지. 너는 병낫교회에서 너의 죄를 회개를 참 많이 했지. 이렇게 주님이 인정을 하실 때 순식간에 낫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병낫교회에서 바르게 참 열심히 살았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어.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병낫기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딱 볼 때 야야 걔는 틀렸어. 걔는 바르게 산 게 없어. 아유 야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걔는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 그런 애를 내가 어떻게 나서 주냐.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이야. 그럼 아무리 목사가 기도해줘도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헛거예요. 하나님은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 잘못된 신앙 고쳐서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네가 갖지 못하면 안 돼. 네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부터 바르게 해서 바르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고 너를 축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풍병자가 치료받듯이 오늘 돌아가실 때 성도님들의 병이 치료받아서 기뻐 뛰며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가 나서준 줄 알고 목사만 의지해요. 자기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목사가 나서주는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잘못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막 세게 기도해주고 오래 기도해주면 병 낫는 거로 이렇게 설교를 잘못한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목사가 세게 해서 기도해주면 모든 사람 데려다가 30분씩 기도해주면 병 다 낫게? 그렇죠? 근데 30분 기도해줘도 안 나요. 안 날 사람은 1시간 기도해줘도 안 나요. 1년 동안 기도해줘도 안 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1년을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목사는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 누가 해주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병 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지
목사하고 가까워지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중풍병자는 병이 낫고 싶었어요. 진짜로 병이 낫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가족들한테 야, 나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 다오.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내 두 발로 갈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줘. 그러니까 주변에 자녀들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들것에다 메고 가서 예수님 앞으로 갖다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병 낫고 싶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병 낫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네. 내가 아시는 목사님, 사모님은 암에 걸렸어요. 한 40년 전에 암에 걸렸어요. 40년 전에. 그때는 암에 걸리면 막 100%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사모님이 한 4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도원에 들어가시더라고. 난 기도원에 죽어도 가서 기도하다 죽을 거고 살아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치유받고 나올 거라고. 6개월 동안 기도원에 가셔서 안 내려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병을 싹 치유해가지고 병원에 안 다니고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싹 내려와서 5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아들을 낳으시더라고. 부인암을 가졌거든요. 부인암. 부인들이 걸리는 그 암에 걸렸는데 자녀 못 낳을 줄 알았는데 병 싹 낳고 낳았는데 5명의 자녀 중에서 그 5번째 자식이 제일 똑똑해. 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낳았잖아. 평생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어. 6개월 동안 주일날도 안 내려오고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으니까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살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70 한 5 정도 됐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병자 나은 사람들을 자꾸 소개를 해주면 여러분이 자꾸 권 목사 손만 쳐다봐. 이 손에는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하셔야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며칠 동안 막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드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더니 기도 끝나자마자 나서 버렸어. 기도 끝나자마자. 그러더니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놀래요. 내가 진짜 아팠는데 왜 이렇게 안 아프지? 왜 이렇게 안 아프지? 이상하네. 권 목사 선이 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권 목사는 잊어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사람이 그 자리에 자리 잡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들은 자기는 빠지고 누구만 집어넣어줘야 되느냐? 하나님만 집어넣어줘야 돼요. 예수님만 그 속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를 자꾸 집어넣어. 자기를. 그러니 하나님이 아이고 넌 아직 멀었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속에 찬송할 때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냥 가득 차야 돼.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내게 역사하시면 내 병 1초 만에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 쳐다볼 거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늙으니까 다 망령기 들어갖고 이상한 소리 들리잖아요. 돈밖에 모르고. 안 그래요? 한국에 내가 보니까 아주 큰, 우리 교보다 더 훨씬 큰 그런 목사님들 보니까 다 늙으니까 뉴스에 크게 나오더구만. 그리고 사람을 쳐다볼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 낫고 싶은 마음이 진짜 간절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병 낫고 싶어서 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 내 병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한테 가서 안수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목사한테만 그냥 머리만 디미는 거예요. 목사 손 아무런 능력이 없다니까.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해 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머리 디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낫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세요. 그러면 병원 안 가고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병 싹 고쳐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뭘 보셨다고? 믿음 보셨어요. 믿음 내놓으세요. 믿음이 합격해야 돼. 믿음이 불합격이면 아무 소용 없어.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병 나는 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병자들이 오면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병이 아직 안 나섰어. 그럼 뭐요? 이 말을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네 믿음이 아직 안 됐다. 내가 원하는 믿음 너 아직 갖지 못했다는 거야. 너 왜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설교를 더 들어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눈에는 이 문둥병자가 뭘로 보여?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 문둥병자가 지금 중풍병자 자꾸 헷갈리네. 중풍병자가 지금 딱 누워서 왔는데 예수님 눈에는 죄를 사함받지 못했어. 그 속에 죄가 많은 거야. 죄가. 예수님 보니까 이 죄가 많아.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이 죄 문제로 지금 저 사람이 아파 있는 거야. 이 죄를 해결해 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아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재판장이 그런 권세가 있어요. 판사는. 네.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사형! 그랬는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 사형받는 사람이 살아서 탁 풀려나와요. 그래서 특별 사면이요. 그러니까 판사보다 더 높은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죠. 그래서 명절 때 되면 뭐 8월 15일이라든지 무슨 뭐 성탄절이라든지 그러면 특별 사면으로 막 석방시켜주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대통령도 그런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회개 안 해도 용서해줘요.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그래서 한쪽에 있는 강도, 한쪽에 있는 강도,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별로 회개한 거 없어. 막 우리처럼 막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즉시 용서해 주는 거야. 그가 회개치 않아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그러니까 한쪽 강도 낙원에 딱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예요. 이 문둥병자도 지금 회개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권한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용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죄가 있단 말이에요. 너 지금 중풍병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게 너 죄져서 그렇구나. 그래, 네가 죄는 졌는데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구나. 그리고 정말 내 앞에 오면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구나.
그 믿음은 있구나. 죄는 많이 졌지만 그래, 너를 살리려면 죄부터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부터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꼭 이 기도 꼭 넣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마귀가 잊어버리게 하는 게 있는데 그냥 회개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끝부분에 가서는 나의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메시아, 예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 메시아의 십자가의 보혈로. 메시아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다 그러셨으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잘 다녀도 예수님의 피가 묻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죽음의 천사가 쫙 애굽을 지나갑니다.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싹 뛰어넘는 거예요. 딱 가는데 문설주에 피가 안 묻어 있어. 그러면 싹 들어가서 장자 탁 죽여버려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건 싹 죽여버려요. 그 다음 집에 갔더니 피가 딱 묻혀 있어. 그 피 하나 딱 보고 싹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해서 죄사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그러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 죄 지은 것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뭔지 죄 짓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거, 그것도 죄예요. 큰 죄예요. 죄예요.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어? 지금 여기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졸고 있어봐.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쁠 거예요.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다 알아. 피곤한 거 다 알아. 그래도 그렇지. 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 안 했어. 그것도 죄예요. 한 달란트 남겼어. 그것도 죄예요. 일 하기 싫어서 안 했어. 그것도 죄예요. 이런 건 죄로 생각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아주 성경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달란트 설교를 해주고 열문화 설교를 해줬어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피해를 주고 교회를 해를 끼친 사람들이 회개치도 아니하고 자기는 지옥 간다는 생각도 안 해요. 분명히 거기 슬플며 이를 갈며 있으라. 저를 죽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자기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지요, 무지. 성경에 대해서 무지.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자기라고 생각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갖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맡겨주면 나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유익을 남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뀔 텐데 자기라는 생각을 안 해. 난 목사인데,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저거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해. 난 장로인데, 난 권사인데, 난 집사인데.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을 하는 게, 성경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이 중풍병자가 지금 죄 때문에 죄사함을 지금 딱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해 주는가? 저건 신성 모독 아니냐? 신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왜 죄를 사하느냐? 응?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병만 나서 갖고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또 아파요. 육체 병 났으면 며칠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또 아파요.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을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 치유는 뭐냐? 죄사함 받아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죄사함 받지 않으면 영혼 치유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반드시 그 끝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내 죄를 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다가 여러분 회개했어도 용서도 안 돼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함받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안 해.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지금 용서해 준 거예요. 네, 용서해 준 거예요. 뭐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볼 때는 육체의 질병보다는 이 사람이 영혼의 질병을 먼저 치료해 주는데 죄 때문이야. 죄. 저 사람이 지금 중풍병에 걸린 건 죄 때문이야. 저가 하나님 앞에 불충을 했든지 아니면 무슨 나쁜 짓을 했든지 남을 미워하는 거 그거 죄예요. 남 미워해도 병 안 나서요. 그러니까 병 낫기 싫으면 열심히 미워해요. 권 목사 많이 미워해요. 그럼 하나님 치료 안 해줘요. 여러분 남편 열심히 미워해요. 빨리 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막 그래요. 병 안 나서요. 안 나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교회 가면 그 김집사 왜 이렇게 미워? 나 김집사 때문에 500개 가기 싫어. 그 사람 병 안 나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치유 안 해요. 그것도 죄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병 났으려면 자기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잘못하는 거 있어. 그게 떠올라야 돼요. 아,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지 않는구나.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 받아야 그 다음에 병이 나는 거예요. 자, 죄를 사해 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두 번째로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죄사함 받지 않고 그냥 육신의 병만 치료해 준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많이 나와. 그런데 열 문둥이 치료해 줬잖아요. 열 문둥이나 이 중풍병자나 병이 중환자예요. 의학으로 못 고쳐. 중풍병자도 못 고치고 열 문둥이도 못 고쳐요. 근데 열 문둥이도 제자한테 뭘 보이러 가다 보니까 나서버린 거야. 언제 나섰는지도 모르게 나서버린 거예요. 나설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9문둥이는 육신의 병만 치료받았지 영혼 구원 못 받았어. 왜? 죄사함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로 명령이 뭐예요? 일어나 가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여러분 마음 상처, 남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절대 치유가 안 돼요. 남이 누구 이만큼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상처가 치유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그 미워하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 되니 좋고, 안 받으면 나한테 하나님이 그 복을 나한테 주시니 좋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래도 저래도 좋은 것밖에 없어요. 불순종해요. 남 미우니까 절대 그 사람 기도 안 해요. 절대 그 사람 축복 말 같은 소리를 해요. 내가 싫은데 왜 축복 기도를 해줘?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지금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했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해서 빌어준 것도 없고, 그러니 그 사람도 계속 더 악해갖고 나한테 더 악한 짓을 할 것이고,
그래서 더 여러분 마음을 더 아프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줄래야 줄 게 없어. 너는 모든 사람을 눈으로 이로 다 갚지 않았느냐? 내가 하기 전에 네가 다 미워하는 게 그게 갚는 거 아니야?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다 갚았는데 내가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무슨 병을 나서 줘?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는데. 남을 미워하는 사람도 병 안 나요. 여러분 입으로 막 그냥 집에 가서 김 집사 그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냥 어디 딴 데 가서 내 남편 죽일 놈 살릴 놈 막 마누라한테 막 죽일려야 니은 막 어쩌고 막 그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 철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반드시 이거 찾아서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 안 드리신 분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고 작정해놓고 잊어버린 거, 10년 전, 20년 전에 잊어버린 거, 그분들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죄사함 베풀어 줘야, 정말 못 들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용서해 줄 때까지, 진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줄 때까지 회개기도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도님들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사해 주시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을 치료한 것처럼 성도님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서 기뻐하는 기도, 만족해하는 믿음을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